우리 구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까지 이제 찬송가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로 통계는 아니지만은 귀로 많이 듣는 거 보게 되면 옛날에는 아이들에게도 이 꿈이 뭐냐, 이제 앞으로 뭐가 될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과 비전은 공통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된다. 성경 안에는 이제 하나님 꿈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모든 세상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훈련받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던 제자들 너희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반복해 봤었어요. 또 정인이 되라. 뭐 되는 게 이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이제 꿈, 비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혹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분 우리가 사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션 그런, 미션 그런. 비전보다는 꿈이란 말보다는 우리는 영어권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 미국 책들도 봐도 꿈이란 표현보다는 드림보다는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 단체도 되다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관의 비전은 뭐다, 또 미션 사명은 뭐다. 제일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비전이 이런 거구나, 미션 사명이 이런 거구나. 연세의료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게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가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비전은 뭐가 되는 것, 미션 사명은 뭐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되고, 어른들이 뭐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됐냐고. 그러면 선배님들이 먼저 좋은 신자가 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처럼 먼저 기본적으로 좋은 신자가 되라. 되는 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가사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앞서 주간에 이제 수련회 때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통해서 3대, 우리나라에는 4대 정도도 예수 믿는 가정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나부터 예수 믿는 가정도 많았겠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부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부모님도 일찍 예수 믿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 성민 지도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늦게 예수 믿은 사람 입장에는 그런 부러움이 있다고요. 그런 걸 늘 누리는 분들은 또 뭐 감사를 알지만 때로는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상들, 이 바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따로 다 구분할 일은 아니지만은 나도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또 막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좋았을 텐데 우리 그런 좀 아쉬움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나부터 해서 내 아들, 딸들, 자손들은 그래도 우리가 좋은 부모님 모시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님 모셨구나. 이렇게 우리부터 하면 되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좀 강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전체 통틀어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라 이 말씀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부름받아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잘 이어져야 된다. 내 때 조금 잘하다가 우리 때 좀 잘하다가 길어지면 곤란하다.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제 기업체들도 정말 한 몇 대를 이어서 3세대, 4세대가 이제 다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데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래도 뭐 해방 이후에 괜찮고 탄탄하던 기업들이 사라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이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논산 21년 온 지 이제 만으로 다 돼 가는데 논산 왔을 때 뭐 그걸 공부한 건 아니지만은 논산에 큰 부자가 뭐 누구지 그런 이야기 좀 들은 일이 있어요. 있는데 이 집안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됐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옛날 부자가 3대가 먹고 한다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이 이어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 같으면 이 복이 나도 동시대에 갔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 자손들도 이어져가는 일, 다른 어떤 목표 소원보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가져야 되겠다. 우리 그 부분을 한 주간에 수련회 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부르심 받았는데 복된 인생으로 부름 받았다. 이걸 잘 이어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주보 끝부분에 참 아름다운 참 사람, 좋은 사람을 하는 그런 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아이고 참 저분 때문에 그렇게 뭐 가까이 뭐 사는 가족은 아니지만 저분만 보면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고 행복하다고 우리 집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 저희들이 그 표현 쓰는데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집에서도 잘하십시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동기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김 목사는 그 아내한테 잘하나? 그럼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 딸한테는 잘하나? 이제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좀 다르시다. 교회 계실 때는 참 좋은 선한 목자 같은데 집에 오시면 정말 주의 사자가 되셔서 보냄받은 사자가 아니라 라이온이 돼가지고 우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교사할 때에 실제는 안 그런데 실제 그런 분도 만나게 돼요. 교회 학교에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되면 제일 말 잘 안 듣는 조금 그런 아이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 자제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교사들이 많이 하던데 저도 조금은 경험을 했어요. 조금 경험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말이죠. 그죠? 정말 집에서도 잘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오시게 되면 막 작정하고 작심하고 막 뭐 잘못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옷 자세부터 또 우리 보이게 되면 좀 이렇게 거울 한번 더 보게 되고 지난번 사진 찍어 보니까 앞에만 보는데 뒤를 못 보니까 이게 뒤숭숭하게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게 뒤가 안 보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아내가 급하면 탁 해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 신자들을 만나러 오게 될 때는 뭔가 마음이 또 그래 조금 준비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집은 편하니까요. 가정은 편하니까요. 편하지만은 잘하는 부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필요한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베드로전서 후서는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뭐 또 고린도전서 후서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그런 또 말씀도 있으세요.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교훈도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2장에는 집 이야기를 해서 건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머리돌 그 부분에 했습니다. 모퉁이 돌로 기준이 되면 돌들이 다 해서 돌로 집을 짓게 되는데 거룩한 집 짓는 성전 건물 짓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4주간 그 식당 원래 봉사팀들이 쉬시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봉사하셔서 간단하게 오늘 실제로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연습으로 국밥 하는지 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하면 따로 국밥 이렇게 해서 밥, 콩나물국, 김치 하나 오늘 3가지를 한번 시행해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암교회가 다른 교회도 들어 그래요. 밥값 내는 거 아니에요. 1,000원 밥값 내는 거 아니에요. 내는 게 아니고 오늘도 감사해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아이들 말고는 어른들은 1,000원을 그냥 그렇게 소중히는 안 여기죠. 그죠? 아무렇게 여기는 말은 아니고 1,000원은 좀 없어져도 크게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100명이 모이면 10만 원이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300명 아니면 30만 원인데 1년이면 한 1,5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있다고 치면 미얀마 같은 데는 아까 보이는 조만한 예배당 한 20평짜리 정도 예배당은 하나 지을 수 있어요. 땅까지 하게 되면 좀 돈이 더 들겠죠. 그래서 예배당 짓는 그런 데 쓰기도 하고
기하대책 예를 들면 아이들 연결해가지고 10,000원씩 한 60명 할 수도 있고 100명 할 수도 있고 이제 1,500명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 듯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어떤 교회는 아예 준칙을 정해 놓았어요. 많이 내면 안 된다. 내는 사람 1,000원만 내야 된다. 나 10만 원 내고 싶었는데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따로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예배당 짓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당은 돌로 지은 예배당 2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산 돌이시고 버림받았는데 생명 있는 돌이다. 우리도 다 이제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리빙스톤 산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돌이 말은 안 하지만 이 교회 건물은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로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허물어지게 되는 전체로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살아계실 때 예수 믿는 여러 교회의 말씀을 전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믿었어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 돼야 되겠구나. 단번에는 했지만은 계속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는 건데요. 이런 편지를 보면서 또 읽고 또 읽고 아마 이 편지를 보내주면 또 한 번 이게 다 적어놓고 딴 데 교회 또 딴 교회 돌려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계속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환경도 어려운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능력이 극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도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데 시련이 많아요. 생활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헌신하고 작정하고 나가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춤주춤하는 마음이 있는데 1장부터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분이 우리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시련들이 잘 엮여지게 되면 고난 끝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용광로에 광석을 넣어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빼내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어려울 때죠. 지금 그런 때가 아니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나가셔서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 믿는다 굳이 표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많이 계시거든. 그리고 또 들어 물어보게 되면 주춤주춤 하는 분도 계시고 가능한 대로 예수 믿는 것 표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편하겠다. 제가 기간생 오래 안 했지만은 한 2년쯤 다니니까 덜어 이제 좀 친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영업 업무도 보면서 이제 참 술도 잘하고 또 술 먹고 난 뒤에 다니는 것도 잘하고 하는 분인데 찬양 대원이에요, 찬양.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고 김대리 집사님이죠. 나도 집사요. 그러면서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대 신자인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봐도 감추는 게 좋겠다.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딴 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드러내고 살기가 우리도 현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우리 사회에 한국의 지도층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30%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일이 너무너무 많지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어려운 시기예요. 사도 베드로 살아계실 때니까 너무너무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이미 뭐 불합리한 게 너무 많고요.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지 않는 어려운 환경인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 전체에 일단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서로가 잘 세워지고 탄탄하고 건강해야 힘을 받고 나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다녀와서 좋은 보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교회마다 편지를 다 보내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게 되면 바로 앞에는 가정에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앞에는 또 이제 참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 주인과 특히 사원들
노예는 아니지만은 거의 노예에 가까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믿으면서 막 평안을 얻고 구원받음으로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 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어렵고 개인으로도 고통이 많은 그 시기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더욱 함께 주님 안에 잘 모여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나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한 신앙인으로 잘 세워지게 되는 좋은 금속이 되어지는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신 자신이 실패도 하고 참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통틀어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한 몸 덩어리니까, 그죠? 기독교에 대한 사회 눈초리가 20년 전, 30년 전보다 그렇게 뭐 좋은 호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욕들도 많이 하고, 뭐 아주 강하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참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듬어가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이루어가게 될 때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 가지 참 한계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빌는 성경서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교회만이 마지막 남아있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있어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사는 환경이 훨씬 좋아졌지만은 또 거기 맞춰 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IMF 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보다 소득도 많아졌습니다.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갈수록 씀씀이가 더 커지고 좀 더 멋진 집에 살게 되고 좀 더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는 더 힘들 것입니다. 영 많이 벌어서 넉넉하지 않은 사람 빼고는 다들 바쁜 겁니다. 일본에 사는 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 교포들이나 그 나라 국민들을 보게 되면 우리만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데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죠? 다들 맞춰 살기 위해서는 힘든 것이죠. 교회가 정말 이 선언적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이래도 저래도 짜증나는 세상 가운데 불행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10절, 11절, 12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교회 전체에 향하여 주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복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런 부분을 살아가면서 치료자, 우리 치료할 주제가 이제 자유인데 특별히 몸의 자유, 질병에서 자유, 마음의 자유, 환경의 자유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아까 유아교회 이제 우리 광고 봤습니다만은 이 교육부서에서는 금년 주제를 신유,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신유에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할 때에 인용을 했는데 시편 34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그 넓지 않은 그 나라 안에 우리처럼 뭐 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풀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도망다니다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한때는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로 장군으로 왕을 잘 섬겼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잘못된 말 아무것도 허물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여야 자기도 좀 든든하고 아들 때도 왕이 되는데 지장이 없겠다 마음으로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곳저곳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다닐 데가 없어서 참 인간의 나약한 부분이 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숨어야 될 텐데 블레셋 나라로 적의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갔는데 다윗이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은 좋아하는데 그 신하들이 그런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인데 무슨 꿍기로운지 모릅니다. 여왕에 들어온 거 동안이든 주니까 죽여버리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정말 이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있겠죠.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생각하겠죠. 따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따라다녀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극을 합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저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왜 하필이면 저런 게 왔을까 하고 쫓아내라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드렸던 고백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다윗의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때 가운데도 특별히 정말 도망칠 때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면초가의 그 삶의 현장에 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았던가 그분을 인용했다고 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되게 하셨고 복덩이가 되면서 많은 사람을 참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봤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받은 모든 저주는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고 복을 이어가는 복인 사람, 복등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주라든가 저주의 울타리 그늘 아래 있는 그 모든 저주 비슷한 것은 다 우리도 버려야 된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복된 인생으로 삼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부름받고 난 뒤에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다리를 바꾸어서 거의 같은 뜻입니다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랬습니다. 근데 복을 이어가는 사람은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날 본다 그랬는데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죠. 지금 현재도 복의 삶을 살지만 앞날에도 말로 행할 수 없는 엄청난 복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드렸던 부활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영광 속에 참여할 이런 부분도 말씀하겠죠. 당면한 일들로 기도해서 믿음이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던 참 이제 부모님들, 특별히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주께 기도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식들 위해서 왔지 이방 개들을 위해 온 것 아니다.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딸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 주시면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당면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될 때 새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장례 예식 이제 마지막 발인 예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이 일들이 좋은 날 본다 이게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의 완성할 구원,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는 부활의 몸을 간직하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복이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다윗처럼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여버려야 될 텐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꼭 끊어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울이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이 잘 세워야 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찌 보면 정당방위로 2차례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억이 있었지만은 법적으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해결을 받을 수 있을는지.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인데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겪고 말렸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다스릴 뿐이지 내가 심판할 사람이 아니야. 그 옷자락을 좀 베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 있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내가 왜 옷자락을 베었을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쓰던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렵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입도 지켜야 되고 삶도 생활도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복을 이어가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살게 될 때 가족들, 성도들 또 나가서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오늘 기록된 내용 가운데 첫째 하나는 혀 이야기, 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낯가들게 가족들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말에 좀 의로워야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처럼 갈렙처럼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이 실수가 많은데 야고보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야고보 3장 2절 보게 되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분이 참 어려운데 곧 온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은 그 사람이 저 말을 들어보니 저 사람 속에 이런 게 들었겠구나.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닌데 한 번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이랑 엄마가 탔는데 그냥 타셨어요. 한참이 간다가 이제 아이 보고 막 야단을 치는데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상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쳐다보니까 예쁘장이 잘생겼어요. 엄마가 잘생겼어요. 곱게 단장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야단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속이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판단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판하러 간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도 잘해야 밖에도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 엄마 아빠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참 많습니다. 말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오늘 그런 부분을 사도 베드로께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삼가야 됩니다. 조심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잡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분이 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이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죠? 하늘이 뚝 떨어진 100점짜리 인생 아니거든요. 다윗도 나중에 나이 들어 실패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사람입니다. 그분을 보니까 또 성경 구약에 또 선배들이 많잖아요. 믿음 조상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구나. 요걸 들어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악한 말, 거짓말, 저주스러운 말, 욕설들을 다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되는데 좋은 날을 보고 악한 날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에 의로운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밝은 세상 교회 담임하는 김준수 목사님, 이분이 이제 언어 생활 말에 대해 책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축복 이런 책을 최근에 이제 발간하시던데 우리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 기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이제 뭐 악한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한 말도 있고 그런데 한 7가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예를 들면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몰라서 무지한 말, 분노하는 말, 저주하는 말, 또 아첨하는 말, 거짓말은 버려야 될 악한 말이고 정말 우리 행해야 될 7가지 선한 말은 공감하는 말,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정직한 말,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지사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되 우리가 어른들이 주신 교훈처럼 상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저 말을 듣면 어떨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그것이 잘 훈련되어지게 되면 능하게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참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받는 가운데 어떤 어머님 집사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가 금년에 들어 기도하시면서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사과를 했대요. 사과를 다 했대요. 이런 분, 엄마가 말하고 야단치 이런 분을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다르지만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을 가지시고 교회 나오시고 한참 뒤에 성경을 보시다가 가족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당신이 실패한 과거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입니다. 이제 저희들 듣는 말, 네가 엄마가 고생 많이 했고 아버지 때문에 네가 엄마가 고생 많이 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결혼할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은 지나간 세월 고생이 많으셨지만은 아버님 그 한 말씀, 엄마가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같이 앉아 계신데 우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때문에 내가 주님 떠나서 끝없는 인생을 살았고 나 때문에 니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다.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엄마의 마음은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이 지난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상처가 다 메꿔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덧붙여서 다음에 이제 2절은 니네도 고생이 많았고 저는 잘 마음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우리들 앞에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셨는지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기도를 쌓아 놓으셨어요. 돈으로는 넘겨준 게 없지만은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 이 말의 의로와의 우리가 복된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 우리 때문에 가족들도 또 성도들도 이웃들도 치유될 수가 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로 말 때문에 정말 이 많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이 참 우리 서로가 편 가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이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말이 너무 소중한데 그런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듬어야 되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이죠. 행위가 있어서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표현을 썼어요. 이 조화가 잘 이루도록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하모니를 이루라, 이런 말인데, 동정하다는 옛날에는 이제 체휼하다 그랬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죠. 시편 119편 1절 말씀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가 참니다.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할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또 다윗의 우리 시편 15편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편 우리 같이 한번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 시편 15편입니다. 나와라. 찾으셨어요? 시편 15편, 예,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15편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정직하게 행해야 하나님의 장막 성산,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같이 사는 사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하나님 자녀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에 11절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우리가 떠나고 버리는 것이겠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 마땅히 따라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1절 말씀에 우리가 잡니다. 화평을 구하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 그랬는데요. 집에 가서 또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우리 힘이 모두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범사의 삶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열매가 더디지만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복된 삶의 열매를 주시는데 이런 삶을 소원하며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은 의인을 향하신다. 또 하나님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도 보시는데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다, 이 말은 그들을 진멸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셔서 사람 행위가 스스로 보기에는 깨끗하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심령을 다 감찰하여 살핀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 또 성경학자들 대제사장들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보시게 될 때는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 행하는 자들에게 그 눈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낯을 향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랬는데 시편 34편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를 바라보게 되면 다윗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모든 종곳에 부정함 없게 하나님을 고백드리고 높여드리는데 이분이 생애 두 가지를 늘 이렇게 힘써 사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말로 다 바꾸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은 또 시도 잘 쓰고 시로도 찬양하겠죠. 곡조보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잘 연주하니까 노래를 통해 하나님 찬양도 하겠죠. 들은 춤도 추고 그러겠죠. 이분이 춤을 추는 그런 일도 있건들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흥분이 어렵잖아요. 나갈 길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34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간구하는 자에게 그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잡니다. 구하고 앙망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표현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부르짖는 것은 다급하니까 문을 두드려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떤 어려운 편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다윗, 또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이 고백을 하고 또 선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의롭게 하나님을 따라왔던 다윗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알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선한, 나중에 그럽니다. 두 번째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다윗이 살려준 걸 알게 되고, 다윗아 너는 선하고 난 악하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을 잘 돌봐주라. 이런 이야기를 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휘하 장수 죽고 그처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던 아들도 요나단도 죽고 다른 아들 다 죽는, 한 집안은 흥하게 되고 한 집안은 악한 지방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남기신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주님 다시 뵐 날을 바라보며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2000년 전과 상황은 다르지만은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힘을 얻고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사회생활로 파송되게 될 때에 넉넉히 잘 감당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 도와주신 가운데 끊임없이 다듬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삶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저희 있는 곳마다 가정에서든 성도를 만날 때든 사회생활 가운데서든 하나님 높여드리고 감사할 제목이 풍성해지며 보람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